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004쪽입니다. 이사야 32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받고자 주 앞에 왔으니 우리 귀와 우리 눈과 너는 문 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8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후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판도의 여러 지방을 3번에 걸쳐 순회하며 전도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핍박, 방해, 위협은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제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문물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로 문란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도에 힘썼고, 이어서 역시 대단히 발전한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그야말로 찬란했습니다. 건물이, 문화가, 도시계획이 나무랄 것 없는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 유적이 남아있는 지금도 대단한데 그때 당시 오죽했겠습니까? 그 에베소가 무슨 제사를 한 번 지낸다 했을 때는 굉장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초라하고 출입을 해도 걸어가기도 하고 말 타고 가기도 하고 하면서 보잘것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대단한 역사, 문화, 문물 거기에 기죽지 않고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걸 확신했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뭐라 그랬겠어요? 저런 초라한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십자가가 뭐길래? 그랬겠지만은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믿은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영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3년이 다해갈 무렵 본문 17절 상반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했습니다. 바울을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은
먼저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소식은 언제나 반가운 법이고, 요 직전에 전도하고 세워놓고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그 후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갈까?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 핍박을 어떻게 극복할까? 얼마나 마음 쓰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들을 지도해야 할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기뻐할 만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월남전 때 아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보급품을 날라다 줘야 됩니다. 근데 육로로 나르는 경우도 있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푹푹 빠지니까 특별히 고지 이런 데는 헬리콥터로 날라다 줘요. 그런데 뭘 날라다 줬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무기를 비롯한 실탄입니다. 무기 중에서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탄, 이것은 쓰면 떨어지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탄을 이제 싣고 가고, 그 다음이 뭐냐? 시레이션입니다. 식량, 먹어야 사니까 식량이고, 그리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물을 이제 헬리콥터에서 막 던져주고 그랬어요. 이건 말고 꼭 한 가지가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편지요, 편지. 집에서 온, 친구에게서 온, 애인한테서 온 하면서 그 편지가 얼마나 위로를 하고 얼마나 반갑고 사기가 진작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편지는 반드시 실탄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공급하곤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와 너희 곧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종의 마음을, 주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거북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만날 때마다 무슨 부탁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모관한 성격의 사람이나 콕콕 쏘는 사람도 반갑지 않고요. 그분을 만났는데 답답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때는 나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 일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며 기억나는 대로 바로바로 회개하십시오. 제가 전에 그 링거 영양주사를 맞게 됐는데 그 주사로 놓으러 온 사람이 한 10군데는 찔렀나 봐요. 그러고는 못 놓겠다고 갔어요. 그 다른 간호사가 와서 이제 주사를 꽂고 그 주사를 맞은 일이 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어려워서 그랬대요. 어려워서 하다가 못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인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가, 불편하게 했나. 지금까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불편하던 마음도 펴주고 평안하게 해 주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그렇게 처신하셨습니까? 오늘날은 누구를 막론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가슴이 뻥 뚫어질 만큼 시원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리워합니다.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였죠. 야구 결승전에서 9회 말까지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이승엽 선수가 홈런 한 방 때림으로 3런 홈런, 그래가지고 뒤집어지고 우승했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몇 년 묵은 체증도 확 뚫어지도록 상쾌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사실은 여기저기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우수 씨를 아세요? 고아로 태어나서 평생 안 해본 일 없이 온갖 고생 다 하며 살았는데 쪽방 중에 쪽방에서 살면서 중국집 배달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그 쪼개고 쪼개서 자기와 같은 고생하며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 자기 생명보험에 들었는데 그 수혜자, 즉 생명보험을 탈 수 있는 사람을 아예 그런 어려운 어린이에게 쓰도록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일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내가 당장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학습 효과가 있고 본이 되고 얼마나 시원한 소식입니까? 이런 일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좋은 사회고요. 이런 일들이 적은 사회는 그렇게 좋은 사회가 아니지요. 사람 됨됨이를 표현할 때도 그 사람 참 시원시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행동이, 말이, 무슨 결단이 명쾌해서 보는 사람까지, 상관없는 사람까지 시원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말만 들어도 눈물 나도록 시원한 일들도 찾아보면 적지 않습니다. 요전에 한참 경제가 어려울 때 회사 문을 닫고 그러면서 실직한 여러 사람들 많이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나온 노래 아세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들도 하고요. 졸망졸망한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하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맞다. 얘들을 봐서라도 내가 정신 차리자. 그리고는 실망을 받고 분발해서 새로운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건 시원하다 그러지 않고 요새는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 봄에 신장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랬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면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이식 수술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조직도 맞아야 되고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일 때 하는 거지만은 전 이식은 아니지만 눈물 나도록 고맙고 시원하고 잊을 수가 없고 평생 제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시원한 소식 아닙니까? 죄에 매여 종로로 닫은 인생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 이거구나. 죄 때문에 눌려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이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좋지 못한 일, 괴로운 일의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죄고요. 죄의 핵심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시원한 일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확언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사십시오. 또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맡은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늙은 종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제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할 만큼의 신뢰를 얻었겠습니까? 여러 해 동안 쌓여서 그런 신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신임했던지 자기의 고향으로 예물을 갖추어 보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감을 찾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 남에게 맡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맡겼어요. 그만큼 신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보내면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고 계실 것까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또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순조롭게 아름답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 내외는 물론 당사자인 이삭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아낸다. 참 쉬운 일 아니지요. 이 사람은 평소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읽고 있었고 사라의 마음도 읽고 있었고 이삭의 마음까지 훤히 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딱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만났다 하더라도 저는 안 갑니다. 제가 고향을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마침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큰 잔치를 하고 아내를 맞고 그랬죠. 다윗은 나라가 막 기울어져 갈 때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국민의 인기가 몰린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불편해서 임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국정은 뒤로 하고 그리고는 다윗 죽이려고 그 일을 위해서 이 한 나라의 임금이 추격한다. 참 창피한 일이죠. 다윗은 쫓겨다니느라고 제대로 먹기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자기를 했겠습니까? 풍찬노숙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다윗이 옳고 사울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만났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누구도 잘못됐다 할 사람이 없는 이런 형편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해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사실은 다윗의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까. 시원하게 해결되는 일 보고 싶죠? 사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이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박원순이 옳은지 나경원이 옳은지 복잡하고 그냥 이런 세상. 3.1 운동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오래돼서 다 잊어버린다. 1919년 그때 민족 대표 33인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만세 운동을 주도했고 전국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했고 그 많은 일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이 대표 중에 대표를 누가 할 거냐는 겁니다. 33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장로가 16명이었어요. 천도교, 불교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례 대표가 되거니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천도교는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종교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천도교가 해야 된다 그러고, 불교 사람은 우리나라를 벌써 200년 믿은 게 아닌데 불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였기 때문에 불교 사람이 대표를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3.1운동이 잘못될 뻔했어요. 그때 이승훈 장로님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이거 죽는 순서입니다. 그거 해드리자고. 그래서 아무개가 민족 대표가 됐고, 그리고 3.1운동 그 거창한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맡겼더니 죽을 쓰고 일을 망치고, 그런 사람일수록 변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그런 사람에게 또다시 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또 맡긴다 한들 갓난아기 우물가에 놓은 것 같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일을 맡겼더니 상당한 애로가 있었는데도 얼마나 잘해내든지 자기 희생을 해가며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그 사람한테 맡기기를 참 잘했다. 기대 이상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일도 맡길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승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일하려면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입 무거운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요만한 거 알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한테만 한다고. 그게 3,000명한테 하는 거예요. 쫙 퍼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 억울하고 힘든 일도 꿀꺽 삼킬 줄 알아야 큰일 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실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책임감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성실한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성실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요. 마음이 시원하면 생각도 시원하고 몸도 가뿐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표정도 시원해집니다. 집에 가셔서 거울을 꼭 보세요. 화장 다 지우고 자세히 좀 보세요. 마음이 시원해서 얼굴이 시원해지고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살이 그냥 붙어 있는지 좀 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 친절, 봉사, 위로 등등 좀 알아주십시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친척도 부부간에도 자식, 부모 아무도 안 알아주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끼리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일에 인색하면 못 씁니다. 근데 대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저 설명하고 자랑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다른 사람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데 인색한데, 이런 일에 인색하면 못 씁니다. 좀 이런 일에 포근하게 하세요. 감사도 표하고 칭찬도 잘 하십시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더 신명나게 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시지만 사람이 붙들어주면, 사람이 힘을 보태면,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격려해주면 더 힘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 최대 인물인 바울도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바울이 뭐가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체험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 움직였던 그 천하의 바울 같은 사람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고, 나를 지지해달라는 것이고, 나를 이제 격려해달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의 바울에게도 그게 필요했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격려가 필요하며 위로가 필요하며 인정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사람도 인정해주고 알아주면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훈훈하고 감사하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안 될 것 같은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수고를 존중하고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주변 사람을 믿음으로 시원하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주변을 시원하게 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